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여러분 이야기이시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 또는 상대의 힘이 너무 큰 격차가 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싸움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인데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토를 확장해야 되는데 왼편은 바닷가 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간척하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오른쪽 편, 동편에 있는 산간 지역으로 그 영토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굉장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늘 여러 번의 전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골리앗은 그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전투를 하면 전면전으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좀 전투의 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지냐면 3절에 보시면 이쪽 산과 저쪽 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날의 전투는 대표 선수 한 명씩만 나와서 전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 대표 선수가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지는 쪽은 그 지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전투가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병력과 또 많은 물자가 훼손되고 또 많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대1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미 대표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대표 선수가 지원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7장 전체를.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3m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보면 키가 크죠. 가장 키 큰 농구 선수가 2m 21cm입니다. 그 사람보다 80cm가 크니까 그것도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만약에 3m가 버스를 타면 몸 밖으로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가령 지금 다니는 버스의 높이가 3m 2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줄 때 팔을 쭉 뻗어서 전해주고, 안에 있는 사람도 팔을 내려서 받는데, 골리앗이 버스 앞에 서면 내려서 창틀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키 큰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만만치 않은데, 4절부터 7절 계속 읽어보시면 그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만 57kg. 여러분 밍크코트 입으면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밍크코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57kg짜리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 종아리 같은 데는 성경에 보니까 놋각반, 그래서 다 모든 부분을 다 감쌀 수 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장비를 다 갖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창에, 이 창 그 나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틀채라고 하는데, 배를 짤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가로, 이걸 배틀채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두꺼운 창틀채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서 있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누가 대표 선수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용사다라는 그런 말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도 칼과 창과 단창,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도 57kg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온 몸에 창 하나, 칼끝 하나 들어오질 못할 만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이 사람이 서서 선수를 기다리니 어떤 사람이 그 링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우연히 다윗이 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위를 걱정하러 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우연찮게도 다윗이 내가 그 대표 선수로 출전하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죠. 33절에 너는 소년이다. 다윗에게는 형 7명이 있는데 7명의 형 중에 3명만 군대에 징집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몇 살에 군대에 징집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 보면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이 정도가 이제 군대에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년생으로 해도 벌써 셋만 가고 나머지 5번째, 마지막 8번째가 자기인데 어린 나이일 수밖에 없죠.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하면 골리앗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니까 사울 왕도 말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나는 사자와 곰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따라가서 나는 책임감 있게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구한 나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용맹성이 있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대1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기 전의 말씀이고 지금부터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42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붉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지난주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지난주 예배 드렸습니다. 갑자기 예배 직전에 전신주의 변압기가 나가고 교회 전선이 타면서 저도 요 밑에 내려가서 설교했고 보이지도 않았고 잘 너무나 더운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사실 고민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오늘 다시 할 건가? 여러분이 이거 하다가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새롭게 할 건가 그러다가 그냥 새롭게 하게 됐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마 이게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형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이 이 사람은 되겠다, 용모가 훤칠하고 키도 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겠다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제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하카톤, 막내, 말제, 아주 힘없는 아이, 농사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 그냥 양을 치는 목동으로 보내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딱 왔을 때 그 16장 12절 지난주 말씀해 보시면 그가 붉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붉고 또렷하고, 눈이 또렷하고, 그 다음에 앳된 용모가 준수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보면 붉고 혈색이 좋아 보이고 얼굴도 괜찮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야, 하나님이 택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표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무엘상 16장을 겨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다면 혹시 제가 이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뜨거운 여름입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 월, 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뜨거웠죠? 뜨거운 햇빛. 그리고 제가 이 여름철을 지내면서 막 다녀보니까 조금만 다녀도 금방 피부가 붉게 되고 어떤 사람은 검게 피부가 탑니다. 그 말씀을 이 여름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사람의 살을 익게 했을까요? 중동은 큰 나무가 없습니다. 작은 나무에 그늘을 가린다고 해도 다윗의 얼굴은 금방 태양에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양치던 어쩌면 새까만 얼굴 붉게 타버린 그 모습으로 그날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눈이 또렷하다고 했는데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 이렇게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갖고 다니면서 방목하는 사람들 인터뷰한 걸 봤더니 그들은 한 달, 두 달 세수를 하지 않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럼 얼굴이 피부가 두꺼운데 반짝거리는 곳은 두 군데, 이하고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다윗이 그런 모습입니다. 형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에게 왔을 때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아직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아직 젊어요. 붉어요. 아직도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직도 앳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42절에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니. 여러분 도대체 그 다윗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고 오늘 골리앗이 볼 때도 그랬고 굉장히 촌티나고 굉장히 아직도 앳되고 아직도 약한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겉모습은 그냥 볼품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마음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약한 사람이 강한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이길 수 있어서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5,000분의 1과 같은 확률이 거의 희박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나서 막 그런 희열처럼 이것을 느끼라고 작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위대한 싸움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마음을 보신 그 하나님, 골리앗이 볼 때도 형편없었던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작은 약한 우리도 한 번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자기 확신을 갖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 볼 때 겉모양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17장, 여러분 좀 더우시죠? 예, 좀 올려주세요. 에어컨을 좀. 예.
사무엘상 17장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가 이 이야기의 핵심인지. 제가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하레프라고 하는 한 단어가 모두 6번 17장에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5번은 오늘 성경에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한 번은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원고가 나가면 여러분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10절, 25절, 26절, 36절, 45절에 5번 나오고 치욕은 26절에, 그래서 모두 6번이 이 가장 중심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왜 이 전투에 참여했냐면 자기가 왕의 사유가 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 전투에 참여한 게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면제해주는 그런 특혜를 받으려고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쟁에 참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6번이나 나오는 하레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사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왕도 너는 가도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형들도 막 뭐라고 했죠. 여기 왜 왔냐고, 네가 쓸데없이 이야기한다고.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골리앗은 키가 3m고 공격, 수비형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키 큰 어른의 작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45절 46절.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전쟁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아이, 오늘 교회 못 왔습니다. 삼촌 따라서 어디 놀러 가느라고.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조금 결부가 돼서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학생부 전사님이 전화를 해서 오늘 교회 오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그 교회 전기는 다 고쳤느냐고. 중학교 1학년 아이도 전기를 걱정하는 걸 보면서 야, 참 기특하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전기 까마득히 입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전기 고쳤느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뒤에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하는 말이 너 대단하다 그랬답니다. 했더니 아니요, 더워서 고장나면은 에어컨 없이 예배 못 드려요. 더운 거 질색이에요.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더 좋았는데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근데 참 기특하죠.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해망동에 살았고 고등학교 때 문화동 옮겨와서 살았는데, 해망동은 초등학교 때 가면 선생님이 그럽니다. 그 당시 군산에 떠도는 유머인데 여름에는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엄청 크게 해망동이요 그래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겨울에 물어보면 해망동이요 그런데요.
왜냐? 바다의 발할망입니다. 바다가 길 건너 앞에 있었습니다. 여름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러분 꽤 시원합니다. 땅 지열이 없이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겨울은 어떻게 되죠? 너무 춥죠. 제가 8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던,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추운 겨울날인데 그 바닷가 쪽에 한 지름 한 몇십 미터 되는 큰 그 미군 부대에서 쓰는 기름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름 하나가. 한 50m가 될런지 굉장히 큰 지름이 있는 그 통인데 한 통에 3분의 1의 기름이 남았었는데 그 기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뚜껑이 그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지 그냥 날아가서 사람이 다치고, 또 한 통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또 한 통에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쪽으로 기름이 옮겨 붙으면 이 근처에는 불바다가 될 거다. 기름이 튀고 난리가 나겠죠. 그때 저희 집은 그 기름통과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근데 제가 날은 어두워지고 불은 꺼지지 않고 지금처럼 소방시설도 잘 안 돼 있었을 테니까 저희 엄마, 제가 엄마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그때 그랬답니다. 왜 아버지는 아빠라고 안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 빨리 찾아서 오라고. 우리 피난 가자고. 아버지 와야 가니까 빨리 아버지 오라 그러고. 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습이 됐는지. 아버지가 와서 저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는지. 왜냐하면 그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 걱정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엄마가 전해주면서 그 이후로 한 얼마 동안은 웬만한 잘못은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무 기특하다고.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누굴 걱정하냐면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걱정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잘 되고 걱정 안 한다고 못 되고 그런 것 아니죠. 제가 우리 아버지 걱정했다고 아버지가 건강하고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무슨 일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왕 될 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얼마나 큰지 어깨 하나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16절인가 보시면 40일 동안 블레셋의 이 대표 장군 골리앗이 빨리 나오라고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그래도 가장 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자기가 나가야죠.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한 사람에게 내 딸을 주고 세금 면제해 주겠다고 포상 작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어린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갑옷도, 사울이 벗어준 갑옷도 맞지 않고 창을 들어도 손에 잡히지 않는, 다 내버려 둔 정말 양치는 그 어린 소년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의 그 마음,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지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에게 맞서는 사람. 이 세상은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직장에서도 서로 조작하라 그러고 뇌물 받으라 그러고 이중장부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해가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 그분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학생들은 컨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골리앗의 그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컨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다 컨닝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골리앗이 지금도 떵떵거리며 있는 세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험 못 보면 어때? 내가 정직할 거야. 내가 부정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실력대로 시험을 치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암송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면서, 받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다 말려도 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가리워지고 있는데 어찌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물맷돌 5개를 들었습니다. 왜 5개를 들었을까요? 하나가 실패하면 두 번째 물매를 돌리려고 5개를 집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개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3번째를 던졌겠죠. 3번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4번째 던졌겠죠. 4번째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5번째 던졌겠죠. 그것마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3m 그 큰 어른 앞에 어떻게, 아무리 용맹스러운 다윗이라도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물맷돌을 던집니다. 혹시 내가 실패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하고 돌을 여러 개 집어들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삶이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 세상에 계란으로 바위치길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혼자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그 미덕을 드러낸다고 해서 도대체 이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우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은 이렇게 보자기 같은데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돌을 넣고 이게 양쪽 끝을 잡고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 회전력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이 물맷돌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700명의 이 물매를 돌리는 군인이 있었다고 할 만큼 그 당시에 굉장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90m에서 180m까지 날아가는데 90m 일대가 가장 유효 사거리라고 그러죠. 가장 힘있게 그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속도는 한 160km 정도의 속도까지도 나아간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물매를 돌립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전사로 나서서 물매를 돌렸습니다. 정확히 이마 맞아서 결국은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죽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맞추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요즘처럼 이렇게 뭐 금메달 따면 인터뷰하듯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너무 사람이 커서 맞는 면적이 넓어서 쉬웠어요. 오히려 훨씬 쉬웠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정말 견딜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골리앗과 같은 세상 나도 한번 이겨봐야지, 무슨 우리 자신들을 막 용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작은 아이가 가졌던 그 하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면서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볼 때 이 아이가 가장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가장 기특한 아이다. 실제로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말렉과 전투하고 나서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집,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이 있는 그런 일터, 회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참 기특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잡다한 여러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너무 기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